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안내하는 그 배너 현수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안 쓰는 사진이 여러분들 저를 보고 실망하셨을까봐 매우 걱정이 되는 저거 10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거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보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경상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여전도회면은 1여전도회 다음입니까? 제일 나이 많은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맞아요? 맞죠? 그 다음 연령대가 2여전도회. 저는 한 5, 6 이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젊은, 이거 몇 살입니까? 2여전도회가? 네? 60대예요. 이야, 60대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사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은 제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 전하고 우리 마지막 제가 찬양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할 거거든요. 반주작 다 가능하죠? 네,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하고 저는 저희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숫덩어리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숫덩어리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뭐라고요? 숫덩어리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숫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숫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불덩어리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경산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가물가물한 사람은요, 예수님 믿다가 바쁘면 믿음 떠나고, 또 예수님 믿다가 속상하면 믿음 떠납니다. 그런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견디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자기 믿음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교회가 지금도 은혜로운 교회지만 앞으로 더 은혜로운 교회, 또 영혼 구원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불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나이는 60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60대가 얼마나 청춘입니까? 이 여전대 보세요. 60대? 누가 60대를 노인이라고 합니까?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이에요? 이 여전대. 네? 63년? 63년부터 비밀이에요? 63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네? 58년부터 63년인데 네, 어쨌든 되게 복잡하네요. 저도 이 여전도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새 가족이 오시면은 이제 제 나이를 이제
이제 대충 짐작을 하는데 저보고 이제 멀리서 이제 대충 새 가족들은 뒤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40대냐?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저를 40대로 봐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60대도 예전 같은 60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던 이때는 60대 그러면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의 끝자락인 60대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주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 주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열정적입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예수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경상교회 제일 나이 어린 여전도회가 몇 여전도회예요? 6여전도회. 6여전도회로 시작했다가 5여전도회로 가고 4여전도회, 3여전도회, 이제 2여전도회가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열정이 있습니까? 대답을 시원찮아. 당연히 우리는 지금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몰랐지만 훨씬 순수했고 훨씬 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선한 싸움이잖아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걸 믿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복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나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분명해도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집니까? 결국 그 밑바탕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식었거나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특별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의 삶을 살면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잘 된다고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복을 받는다고 하셔야 되죠. 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타락합니까? 언제 변질됩니까? 저는요, 성도들이 너무 잘 될까 봐 걱정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니까 믿음 떠나더라고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내가 참 바쁘니까 믿음 떠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준비되고 믿음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구하면 그 복이 하나님 주시지도 않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믿음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한 30년 정도는 더 세속화돼 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는요, 정말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순수했다면 코로나 겪으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너무나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경상교회는 금요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한번 물어보세요. 금요기도회 하냐고.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가 태반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희한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관이 흔들리고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예배를 그만둬 버리고,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기도를 그만둬 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물론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우리 교단도 가결했단 말이에요. 가결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한 분들도 있지만 목숨 걸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코로나를 겪었다면 우리처럼 했을까요? 한국교회 초기, 6.25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그래도 그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온 나라가 폐허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코로나19를 겪었다면 우리처럼 했을까요? 지금처럼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봐. 앞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경산교회가 100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만의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경산교회 역사를 모르지만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땀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지켜오고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경상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이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서 바울 되게 한 그 뿌리는 내가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끊임없이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96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목회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목회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나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장로님들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들 이렇게 합시다, 이건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당을 이제 2번을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을 첫 번째 건축하고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 번아웃 기간이 5년 정도였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돈도 없죠. 돕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건축을 해서 어쨌든 건축을 했는데 너무나 저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번아웃이 돼버리고 예배당은 다 짓고 교회는 또 부흥되는데요.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데 저는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직도 목회를 해야 될 시간들은 많은데 나는 목회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강단을 떠나지 않고 1000번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끌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나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000번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아무리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교회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해도 내 심령에 이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장로님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 구원의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변함이 없는지,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은 사명의 확신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내게 있는 직분은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복잡하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이 직분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의 몸을 섬기게 하십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또 교사들, 리더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만 있는 것 같죠? 분명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직분은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사실 부목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직분은 주님이 맡기셨다고 이 설교를 한두 번 하지 않았겠죠. 직분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요. 제가 그 청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이제 본당 하나죠. 상가 2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면은 다 거기 있다가 밥도 먹고 다 뭐 찬양대 연습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지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재직회가 있는 날이에요. 저는 재직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배 마쳤는데 다 집사님들이 안 가고 모이고 재직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청년 때니까 뒤쪽에 저 뒤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빨리 끝나야 밥 먹는데 그러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상상 못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직회를 하던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남자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했는지 그냥 막 발악을 하더니 예배당
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이거 말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려면 회의를 하지 왜 지랄을 하고 나가는지. 제가 지금 정말 강단이니까 제가 말을 좀 곱게 하죠.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개만도 못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막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잘 나오던 교인들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 부평에 있던 교회가 부천으로 간 거예요. 시가 바뀌었어요. 인천시에서 부천시로 바뀌었어요. 가뜩이나 집이 먼데 1시간 걸렸거든요. 교회까지 2시간 걸리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2시간 되는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멀고 또 교회가 또 시험 드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찬양대였는데요, 지휘자도 안 나오고 반주자도 안 나오고 찬양대원이 아무도 안 나오고,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오늘 찬양대가 저 혼자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 선생 혼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혼자 찬양대를 하래. 딱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목사님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저 대각선에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가운 입고 제가 찬양대에 섰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앉아있다가 찬양대 시간이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 저 혼자인데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찬양을 선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 교회 보면 이렇게 반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주기에 있는 찬양 중에 찬양을 제가 한 곡을 급하게 선곡을 했는데, 그 선곡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좀 교회도 썰렁하고 교인도 몇 명 안 남고 혼자면은 좀 그래도 오늘 이 참 아름다운 노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선곡을 뭘 했냐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곡을 선곡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요거만 딱 누르시면 1절, 2절, 간주 3절 나오게 딱 세팅을 해놨거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찬양을 하는데 1절은 잘 불렀어요. 근데 2절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2절을.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체격이 저보다 더 좋으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태가 이렇지만 되게 크셨는데 그 체격이 반쪽이 됐어요. 완전히 뼈만 남으셨어요. 그 목사님을 안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냥 눈물이 터져버려서 2절도 못 부르고 간주 끝나고 3절도 못 부르고 그리고 끝났어요. 목사님도 그냥 울고 저도 울고 그러게 있다가 이제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시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제가 멀쩡하게 부르는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또 목사님 너무 막 안타깝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들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에
그냥 그 서러움에 그렇게 울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지고 예배당 문 닫았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총신을 졸업하고 그리고 저 경남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한 4년 있다가 정말 오지 말아야 될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참 대구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경남 양산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제 고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요. 대구라는 데는 저는 정말 스쳐 지나가기만 한 곳이거든요.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대구를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왔는데 제가 대구로 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 대구에서만 잘 견디면 어디서든지 목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는 춥다. 그러니까 꼭 내복을 준비해야 된다. 양산에서 저는 내복 안 입었거든요. 그 따뜻하니까 부산 옆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대구가 어떤 곳이기에 거기서 견디면 어디 가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구에 왔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이미 다 알았어요. 여기는 목회할 곳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와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담당하는 날 설교하고 제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체험은 몇 번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눈에 제가 그 지하실 예배당에서 혼자 가운 입고 찬양하던 그걸 순식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찰칵 사진으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읽고 설교하고 저 그대로 좀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말씀 안 믿었었구나. 왜냐면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아니 놀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심장마비 걸릴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이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응답을 주시면 너무 놀랄까 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놀랄 일인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제사가 없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일주일을 금식을 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 오랫동안 그 가정에 있던 그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놀래네 그거를.
자기도 놀래고 기도한 사람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셀 식구들도 놀래고,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응답이지. 아니 응답을 기적이라 하면 어떻게? 응답이죠. 응답.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분명히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충성하자. 교사도 끝까지 하자.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끝까지 하자. 힘들으면 더 열심히 하자. 우리 경산교회는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직분 감당하다가 마음 상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가 마음 상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느 권사님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야 제가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꿰매고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아무하고도 만나지 말아라. 교회 와서 카페만 있지 말고 본당에 올라서 기도해라. 아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게 당연하죠. 예?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시험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힘든 일이 오죠. 그래도 참고 견뎌야 되죠. 시험 들지 말아야 되죠. 입술을 지켜야 되죠. 하여튼 이 입이 모든 시험의 시작이에요. 아멘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입술을 지키라 했더니 아멘도 안 해. 예?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예? 눈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정말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말만 없어도 부흥됩니다. 아멘은 커야 돼요. 말만 없어도 부흥돼요. 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능력의 확신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하게 하신이라는 단어는 엔듀나모입니다.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명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도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 서울에 가면 마포구 망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교사 중에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여자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9살이고요. 그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연상이셨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31살 정도 된 여자 선생님인데 S대를 나왔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에 이제 임명을 하고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을 맡겼는데 교사가 되고 몇 달 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없었던 일이 한 번도 없대요. 뭐든지 자기는 다 자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교사만큼은 못하겠대요. 제가 그때 잘 걸렸다. 그동안 얼마나 뺀질, 너무 똑똑한, 여러분 너무 똑똑한 여자는 피곤합니다. 똑똑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다 나사 풀려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절대로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냥 뭐가 좀 이렇게 하나 빠져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이래야 되지, 너무 똑똑하면 자기 생각만 많아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교사회의 때도 그냥 뺀질이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제가 잘 걸렸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세상 일은 내가 배운 거, 경험, 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수학 전문학원을 했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 원장님이 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 기도 생활합니까? 안 합니다. 말씀 묵상합니까? 안 하는데 다 걸렸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빨리 깨닫더라고요. 조금 모자라면 못 깨달아. 빨리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는데요, 이게 또 너무 열심히 생겨요. 제가 그게 2년 6개월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우리 큐티하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 피곤한데 중간에 또 선생님들 다 학원에 가서 큐티해야 되죠. 거기다가 전사님 우리 성경 개론 좀 알려주세요. 성경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배우는데 구약 개론, 신약 개론 했죠. 저도 공부했어요. 덕분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전도사님 사도행전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 그 사도행전을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OHP에 다 그려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나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배우는 거죠. 정말 이 똑똑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정말 좋은 일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이 부흥되니까 중고등부가 같이 부흥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네, 기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오늘 밤에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 사명의 확신, 능력 주심의 확신을 믿고 이 확신을 가지고 불덩어리처럼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고 이 땅에서도 좋은 일꾼 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